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이고, 청원은 두 번째 청원입니다. 두 번째 청원. 세 번째 시간의 두 번째 청원입니다. 두 번째 청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바실레이아, 나라,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예전에 나라의 개념을 3요소로 얘기했죠. 국민주권 영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왕국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요소가 있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그 나라를 만드신 그 나라의 왕인 하나님과 또한 그의 백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가 만드신 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땅의 개념은 사실 창조 때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나 있는 개념이에요. 땅의 개념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의 개념은 사실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통치인 거예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 통치를 받는 백성.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이야기. 그러면 왕과 그 백성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얘기고 백성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뭘 해야 되냐면 순종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순종해야 되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했을 때 다스리는 하나님과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그 나라의 백성들. 그래서 통치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당신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통치를 받는 그 백성들한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통치가 백성에게 통치가 회복되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백성은 복을 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백성은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창조와 순종함으로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는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와 그 백성 간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은 그 백성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만드셨고 그 백성을 위해서 그 나라를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었다면 당연히 그 백성들한테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께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어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법칙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백성이 어떻게 해야 잘 사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잘 사는 거야.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죠. 세상의 법칙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행복이라는 법칙 자체도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희들한테 가장 큰 복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가장 큰 복인 거야. 왜? 하나님 세상을 만들었잖아. 규칙도 법칙도 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별론데요? 저는 이게 좋은데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피조물은 생각한다고 그대로 되지 않아요. 창조주는 생각한 대로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복됨의 기준은 누구한테 달려 있냐면 하나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복은 분리되어서 설명되지 않아요. 이게 같이 있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사람들 통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었고, 그러면 사람은 영광을 돌려야 되죠. 하나님은 이런 입장에서 영광을 위해 그 나라를 창조하신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사람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었으며 그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의 순종, 백성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유보되었어요. 왜? 사람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와 사람의 순종이 만나서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와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건데 하나님의 통치에 사람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한쪽은 통치하는데 한쪽은 불순종해. 무슨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의 통치에 사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타락, 그다음에 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것.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유보된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못해서,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는 그 나라에 쫓겨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었다고 지금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럼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통치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 나라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수 없는 유일한 조건이 불순종인데 그 어려운 걸 해낸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문제가 생겼고 우리는 그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 불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 아니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죠. 내가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거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죄. 그런데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과 그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고 그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은혜의 약속을 해 나가십니다. 맞죠?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생명이라 지어주시고 뱀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이 짓밟게 될 거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죽게 할 거다라고 약속하시고 가죽옷을 입히심으로써 내 백성을 언젠가 구해낼 것이라는 사실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어요. 통치와 순종과 그 순종함으로 누리는 복,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모든 땅,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그 나라의 약속이 취소되었어요. 그런데 취소됐잖아. 그래서 그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백성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번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임하시옵소서. 근데 이 임하시옵소서는 조금 다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수많은 구약의 약속들을 하시고 결국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드러내시고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 거죠. 그리고 죽어서 그냥 있지 않아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증명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통치하는 그 주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 우리가 통치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 때문에? 불순종함으로. 불순종함으로 통치에 문제가 생겼어요. 죄를 지어서 사망이 이르렀어요. 그래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죽음의 대가를 치러 내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죄와 사망을 이겨내시는 거야. 죄와 사망이 없어져. 누구한테는 없어요? 예수한테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기셨잖아. 이기셨죠. 예수님한테는 죄와 사망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이 없어졌고 그가 다시 이 세상을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가 회복된 거냐면 통치가 회복됐어요. 통치가 회복됐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통치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았어요, 이제? 예수의 통치에 순종해야 되는 백성들이 남은 거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신 거야. 죄와 사망에 물들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아서 죄와 사망,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죄와 사망의 통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본질적인 자리를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죽었어요. 왜? 예수가 죽을 때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됐어요. 어디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이 됐어요. 그러면 뭐가 회복된 거예요? 통치가 회복된 거죠. 왜요? 예수님은 통치하고 백성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아서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아 의롭게 될 수 없는 자들이 이제 예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그러면 통치와 그 백성의 순종이 다 생겨났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고 와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의 의를 우리한테 전가시켜 주셔서 의롭다 여겨주신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 앞에 설 때 예수를 여겨지고 예수 안에 있는 거고 예수의 모든 대가를 치러내신 그런 사람으로 여겨진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이미 임했어. 왜 이미 임했냐고 얘기하면 통치와 백성의 순종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으며 죄와 사망이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가 아주 큰 타격을 입었지만 아직 모두가 다 예수 안에 있는 백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언제 임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자신이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라는 표현으로 이미와 아직 가운데 하나님 나라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구약시대 때는 그 이미와 아직이 한 지점에 있었어요. 구약 사람들은 한 지점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종말이 끝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바로 정말 임한 게 아니라 승천하셨어. 다시 오실 거야. 그러면서 그걸 기간으로 늘려 놓으셨어요. 왜 이렇게 늘려놨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를 믿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좀 더 많아지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역동적으로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임했고 계속 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완성되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계속 조금씩 임해서 100% 완성으로 쭉 가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확장되어 가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확 떠. 100%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다스리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서도 우리와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할 거라고 하나님의 섭리로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주되심으로 새로운 통치를 회복하시고 그 통치하기를 시작하셨어요. 세상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누구를 위해서 통치하신다고? 교회를 위해서 통치하신다고 에베소서 1장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영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삶을 살게 하심으로 그걸 또 넓혀가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복음이 선포됨으로 그 말을 듣는 그 말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죠. 교회가 복음을 전함으로 또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임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며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고 싶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계속 그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고 역동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아요. 성경과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해 나가심으로써 그 나라를 확장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실은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게 어떤 뜻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너네들 기도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근데 주기도문에 우리가 서론에서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배운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기도문 서론에 주기도문은 누구한테 가르치는 기도라고 얘기했냐면 신자들한테 가르치는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신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너네들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자는 어떤 사람이 신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신자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겠죠.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오늘 청원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 청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통치를 받는 자로서 그 통치가 계속되기를 주님 바랍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를
통치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강구의 본질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지만 어떻게 해요? 계속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을 여러분 매일매일 오늘의 기도를 하는 거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통치해달라고 통치를 하게 해달라고 통치를 하게 해달라고 왜 이런 기도를 하냐? 우리는 이미와 아직 가운데 상황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여전히 이미 아직의 긴장 상태로서 여전히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적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려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한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통치에 순종해야 돼. 근데 그 나라에 살면서 통치를 거부한다? 이게 완전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궁극적으로 순종하는 게 뭐냐면 내 의견, 자기 자신,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종하며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오늘도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기를 간구하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어떠한 측면도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겠다는 다짐. 오늘 이 유인물에서는 서약이라고 나와요. 서약. 하나님께 서약하는 거예요. 간구와 동시에 서약이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세요. 오늘도 통치해 주세요.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이겨서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해 주세요. 라는 것과 함께 오늘 주의 통치에 진짜 반드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하는 두 가지 측면의 이야기가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 오늘도 주의 통치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많은 유혹들이 있겠지만 주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과 나의 유익보다 이웃의 유익을 더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라며 기도를 해 나가는 오늘 하루도 주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어떤 걸 또 기도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길 또 소망하는 기도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때 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미 임한 것에 대한 간구와 서약이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에 대한 임함에 대한 기도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뭐예요? 속히 주여 이 땅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불완전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영원히 누리는 그날을 주님께서 속히 보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 청원의 의미예요. 의미.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며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나서 이 기도의 의미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옵소서. 지금도 오늘도 통치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통치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빨리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주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오시옵소서.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두 번째 청원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오늘 모두 해주시고 어떻게 하게 해주시고 저것도 하게 해주시고 이 기도에 앞서 해달라는 기도에 앞서서 주님 순종하고 통치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청원이 실현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거죠. 받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의 순종이 회복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으로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복을 누릴 때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이죠. 감사하는 일이고 예배하는 일이고. 그래서 순종할 때 그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십자가 사역과 성령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거죠. 다 이게 회복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인 신령한 복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의 복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우리한테 진정한 복이 허락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원하는 게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딱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이 성공과 어떤 사람들이 돈이 많고 부자고 막 다 잘 풀리고 이런 것이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한테 가장 큰 복이며 참된 복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요, 순종하면 복이 온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옵니다.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죠. 맞는 얘기죠. 왜요? 순종하면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복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다른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순종하면 복이 온다는 얘기는 맞아요. 우리 참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되고 또한 그 통치를 전하게 되기도 하고 그 통치의 복을 보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도 하겠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순종이 잘 이루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매일매일 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매일매일 하는 기도로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통치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서약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기도를 하시면서 그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